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말씀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복음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나의 복음, 우리 복음이 있습니다. 내게 해당되는 복음, 그것이 곧 현실에 내게 해당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내게 해당된 복음으로 사는 것이니 그 복음을 믿는 생활이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기본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든지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에는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신 같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우리에 나타나서 우리 이룰 심신의 기능 구원도 이루고 또 그 구원이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처럼 나에게 어떤 현실 생활 속에서 가지는 어려움들, 고통들, 고난들, 이런 모든 핍절과 가난과 그런 여러 가지 참 공간점들, 이런 것 또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 이것을 아주 중시 여겨서 이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아주 멀고 힘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현실의 내게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은 아주 찾기 쉽고 그리고 하기가 쉬운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명기 30장에는 분명히 그것을 두고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여 내게 와서 전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물 건너 강 건너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와 가지고 내게 그 뜻을 풀이해 가지고 내가 알게 된 것도 아니라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들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찾기 쉽고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그 뜻은 요한 1서 2장 27절의 말씀같이 아주 우리에게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게 제일 좋고 하나도 틀림이 없는 진실된 제일 나에게 정확한 그 뜻,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옳은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성공되는 것도 하나밖에 없죠. 그 하나, 그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뜻을 딱 찾아서 명중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극히 큰 역사,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죠.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떤 이익이 우리에게 옵니까? 이 이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거 참 우리가 많은 매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찾아 살려고 할 것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이익은 무엇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언행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과 뜻이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하나님의 뜻, 이 뜻이 이제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이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룬다. 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고 그 뜻이 내 소원이 되고 그래서 그 뜻을 내가 소원하니까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전능의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 그 뜻을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이루시니까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만사형통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길이 어떻습니까? 만사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더 잘되는 이 걸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걸음이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셔서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잘되고 복되고 하늘나라의 성령 같은 그런 기둥 같은 이런 자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 이것을 두고 말씀하기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것을 어떻게 내 적은 능력, 하나님의 뜻은 내 적은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어요.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은 절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키려 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찾으려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에요. 말씀입니다. 그 말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자기 영접이 아니고 세상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많은 간부의 말이 있는데 그것은 다 물리치고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딱 듣고 그분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 음성이 내게는 아주 경미한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서 그대로 지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앞에 너의 모든 생활에 하나님께서 완전 열린 문을 주셔서 열린 문을 여러분들 우리가 통과하면 얼마나 가기가 쉽겠습니까? 모든 인생 살이가 그렇게 아주 형통하게 평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생활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말씀을 잘 들어서 주의해서 알아서 그대로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임하며 미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각양각색의 복들, 내가 거주의 축복, 출입의 축복, 소생의 축복, 소산의 축복, 소축의 축복, 소유의 축복, 대적의 축복, 저장의 축복, 하늘의 자연의 축복, 주는 축복, 받는 축복, 위에 있는 축복, 아래 있지 않는 축복,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복을 우리에게 다 어떻게 이게 가만히 있어도 밀물이 오듯이 이렇게 밀려 쏙쏙 밀려 들어옵니다. 복이 내게 미치며 내게 임하니까 이게 나는 한 곳에 그리고 내 입지는 좁아 밀려들은 복은 많아. 그런 게 어떻게 됩니까? 이 쫙 밀려와가지고 이것이 입지가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를 수 있는 곳은요 밑에 막혀서 옆에 없어. 그러면 오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싹 치서 오르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쭉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뭡니까?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 이것은 적은 능력으로도 지킬 수 있는 명령,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살면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한 얻고 옮기고 심는 겨자씨의 믿음으로서 나타난 결과 같은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시리라. 겨자씨 믿음은 산믿음이라 했잖아요. 산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이죠. 하나님의 뜻에 현실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산믿음입니다. 이렇게 뜻대로 순종하고 보니까 이것은 순종은 겨자씨같이 별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뜻이란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적은 능력으로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라, 앉아있거라, 찬송해라, 주일날 예배드리라. 그 여러분들 삼척동조라도 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지극히 적은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지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지킨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셔요. 왜? 하나님이 명한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란 것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가 딱 책임지시니 하나님의 그 역사는 뭡니까? 구원의 역사. 우리를 구원케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라는 것은 손이 커요. 그분의 이 파워가 세요. 그렇기 때문에 폭발의 능력이라고요. 폭발의 능력. 이거 앵간히 여러분들 정말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면 이게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넓이나 깊이나 넓이가 또 넓이가 고 길이가 거기 대단한 겁니다. 이게 TNT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은, 이 폭발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타치, 세미한 그 타치를 하더라도, 세미한 그런 역사를 하더라도 나에게 이는 도무지 있어서 안 될 그런 것들을 확 뽑아주신다고요. 뽕나무를 뽑듯이 말 한마디에 뽕나무에 뽑혀라니까 나의 그런 악성 완전히 나를 망칠 그런 이 독한 독종 같은 요소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뽑을 수 없는 것을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뜻대로 딱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그 모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요소를 확 뽑아주시고, 있어야 될 것을 딱 옮겨서 그것이 원방에 있든 서방에 있든 북방에 있든 남방에 있든 동방에 있든 하나님이 다 불러 모아주신다 그랬잖아요. 야 이리 와 하니까 만번은 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아닙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 불러서 여기에 다 부어 다 쏟아내려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마구 그냥 쏟아내려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다 심겨지고, 그리고 이제는 다 옮겨야 될 것을, 땅에 있는 것을 하늘 것으로, 다 육의 것을 신령한 것으로 이렇게 옮기는 이 옮김의 역사까지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지극히 적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순종한 자의 결과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혜택이, 얼마나 많은 그 결과가, 얼마나 많은 이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 뜻 행하는 것이 복되고 좋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것뿐 아니고 우리가 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또 하셨다고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내가 성화됩니다. 내가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 주님 닮은 꼴이 된다. 주님 형상의 사람 된다. 주님과 하나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영감대로 사는 것이 되면 그 진리가 내 진리가 되고 그 영감이 내 영감이 돼서 내가 점점 진리로 변화되고 영감으로 변화되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기업으로 상속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소유만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그런 또 이 행위, 이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대로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행위를 본받아 우리 행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의 성품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가 그대로 이제는 상속받아서 충만해지고,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행위적으로 부족함이 없지, 성품적으로 부족함이 없지, 그리고 모든 소유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 하나님의 기업의 대상이 되는 이런 복된 자가 되어진 것이,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내가 제자가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예수님의 것이 되어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받아 가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구비해야 됐죠. 그리스도의 그런 인품의 그런 이 속성이 구비하게 되어졌죠. 그리스도의 그런 행위의 실력을, 제사장 실력, 선지자 실력, 왕의 실력을 다 구비한 자가 되어졌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이 전달된 것을 내 발의 등상인 만물들에게 이 전달되어서 다 축복이 나눠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축복이 어디까지? 어떤 때는 이제는 발목에 더 나가서 무릎으로, 더 나가서
허리로 나가서는 완전히 물에 잠겨가지고 헤엄치지 아니할 정도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흘러 방방 곳곳에 온 지구상에 온 그런 참 지극히 미미한 그런 생물이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그 결과의 맺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요, 이걸 통해서 다 하는 말이 그 뜻의 길이, 그 뜻의 정도는 영원하고 길이가 영원해요. 영원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해요. 완벽한 완전의 하나님의 뜻이요, 변함이 없는 이것이 불변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한 우리가 하늘나라 갔더니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 와서 아주 인사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고 영광 돌립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잘 됐습니다. 할 때에 그 성도하는 말, 내가 당신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당신은 한 번 만나본 적도 없고 한 번 지나쳐 본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게 은혜를 받았다느냐 했더니 내가 현실에서 행한 하나님의 그 뜻의 그 여파가, 그 파동이 그 사람에게까지, 그 피조물에까지 미쳐져서 은혜를 받은 결과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의 그 길이는 영원하고 그 정도는 온전하고 그것은 완전한 질이며 그리고 불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뜻대로 사는 이 결과가 주님의 제자로서 바꿔질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모든 행하신 일을 대리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모든 자에게 미치는 그런 결과까지 되어지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참 미미하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여지지만 이것이 이렇게 가치 있고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복되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대로 살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뜻부터 우리가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가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키신 하나님 능력이 내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가 내게 임하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임하게 되고 미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치 못하게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하나님의 목.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들 내 키를 한 잔이나 더 합니까? 내 삶의 질을, 내 삶의 정도를 절대 아무렇게나 여러분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의 그 결과입니다. 오히려 나를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은 전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맡겨놓고 나는 오직 현실에서 할 바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객관적이면은 참 쉽고 그리고 이것은 행하기가 쉽고 찾기가 아주 쉬운데 행하기도 쉽고 찾기도 쉬운데 그러나 주관적인 면에 있어서는 나라는 주관면이 딱 될 때는 그게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치 않고는 하나님 뜻을 찾지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뜻을 찾으려면요, 그러기 자기에게 있는 이 넘지 못할 요 옛사람, 요 놈이 또 마귀의 방해가 이것이 장난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무릎 싸움이 있어야 돼요.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돼요. 이 옛사람과 더불어 싸워야 돼. 서로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처럼 여러분들 이번 공가가 좁은 문, 넓은 문, 우리에게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두 길이 있으니까 이 찾으려면 마귀는 이쪽으로 어디서 또 성령 이쪽으로 오느라 서로 호객 행위가 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여러분 딱 주관이 강하지 않는 사람이면요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아주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반쯤 일로 끌려갔다가 또 반쯤 저리 끌려갔다가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형편이 그렇다고요.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쪽 끌고 가려고
성령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령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반대를 무릅쓰고 성령의 인도대로 따르려고 하면 자기의 의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지 하는 요추가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끌려갑니다. 마귀에게. 자기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고 그 원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이렇게 좋더라. 방금 몇 가지 소개했죠. 그걸 우리가 말씀 통해서 자기가 또 경험한 바를 통해서 자기가 그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야,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만사의 형통이더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더라. 내 원한 바를 다 가지더라. 이런 열린 문이 내게 있더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더라. 야, 이거 뭐 이런 좋은 것이 어디 있노? 그래서 하나님 뜻을 내가 찾자. 하나님 뜻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나에 있어야 돼. 둘째는 그것을 자기가 전심으로 찾으려고 하는 자기 인격이 기울여져야 됩니다. 자기 인격이 기울여지면 이 인격이 기울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인적인 요소인데, 인적인 요소라는 것은 이것은요 하나님 뜻을 찾는 데 있어서의 어떤 준비지 찾을 수 있는 요소는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신뢰한 것을 분별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신적인 요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모릅니다.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부족한 사람은요 항상 누굴 대동해야 됩니까? 해석가, 번역가를 대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뜻을 잘 전달받죠. 그 번역하는 사람이 또 잘 번역해 줘야 돼요. 잘 해석해 줘야. 엉뚱하게 해석하면요 이는 완전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이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은요 신뢰한 말씀 때문에 번역 없이는 절대 우리가 해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박사들, 학자들 한번 들어내보세요. 성경 이거 한번 해석해 봐라면 해석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뜻인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정말 무지하고 또 가방끈이 짧고 그래도요 잘 깨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자체에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명백한 조명 역사 이게 있어요. 이 내재적 영감이 있다고요. 이 영감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은혜 베푸는 그런 사전 조건이 뭐냐면 나로서는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해야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충성이 뭐냐면 자기 인적 요소를 다하는 전념이에요. 전념. 자기가 전심으로 뜻을 찾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말씀같이 먼저 하나님 뜻은 말씀 안에 있으니까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 익숙해져야 돼요. 말씀이 창세기 몇 장 하면 이게 빨리빨리 찾아져야 되잖아요. 옛날에 제가 중학교 미션 스쿨인데 그 성경 클래스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시험 칠 때 성경 찾기 대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교목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창세기 1장 17절 하면 제일 먼저 찾아서 저요! 읽으면 이제 점수 따는 거죠. 그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목록을 다 알아야 됩니다. 구약, 신약이 어디쯤 처음인지 중간인지 마지막 이 달면요 뭐 야고보서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하는데 이게 구약에서 찾는다면 그건 끝이에요. 처럼 우리가 이런 성경 익숙히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보는 겁니다. 이건 기초입니다. 기초, 기본. 이것조차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무슨 우리가 구원을 이루겠어요? 어떤 어려움에서 우리가 다 거기서 벗어나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을 못 이룹니다.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19를 해결 못한 거 보세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의학이 발달된 이런 현대 과학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온 세계에 지금 코로나19가 번져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거 보세요. 강국도 약국도 상관없잖아요. 이거는 뭐 저 열대 지방이든 안 그러면 저기 북극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난리야 난리. 문제가 뭡니까? 백신 개발이 안 된다고. 왜 백신 개발이 안 됩니까? 워낙 별종이니까 놓으면 뭐 별 희한한 모습 다 변해. 다 잡지를 못해. 과학이 해결이 안 돼. 그러니 속수무책으로 하늘만 쳐다보고 입만만 쩝쩝 다시고 있는 거예요. 어쩌고 이걸 누가 해결해 줍니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했죠.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복음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믿을 때 이 능력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음 믿는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성이 있잖아요. 그 중요성을 느끼니까 알아야 뭘 하나님의 뜻을 찾죠,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열심히 읽고 성경 열심히 우리가 좀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전심으로 자기가 힘쓰라고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경 가지고 자기의 지성, 알고자 하는 그런 지성,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해하려는 이성, 이것이 어떤 것이 참인가 하려고 찾는 그런 양심, 여기까지가 자기 인적 요소입니다. 자기 인적 요소를 다 기울여서 성령이 내게 조명하기까지 이렇게 힘쓰면요, 그런 것을 보고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조명시켜 주셔. 그것이 바로 깨달음. 말씀 이것이구나. 그 수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기도, 이 중에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할 때 성령이 또 우리에게 영감으로 깨닫게 해준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쉽지요? 아니, 어렵잖아요.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뜻은 이겁니다 하고 했으면 되는데, 벌써 제가 몇 분 이렇게 쭉 오니까 처음에 따라오다가 조금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박자 쉬고 갑시다, 못 따라오겠습니다 라고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 찾기가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뜻이라는 것은, 이것은 삼척 동자도 할 수 있는 거. 앉아 기도해, 이거 여러분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객관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객관적인 평가는 찾기 쉽고 하기 쉬운데, 주관적인 내가 그 중에 이 많은 뜻 중에서 하나님 기도해야 될까요? 일해야 될까요? 공부해야 될까요? 돈 벌어야 될까요? 은행 가야 될까요? 장사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하면 그 경우 수가 수천 수만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거 해라, 그 여러분들 주관적으로 내가 찾기 쉽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땐 그건 쉽지만 주관적인 나로서는 그 찾기 어렵다고 말입니다.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포기한다 말이에요. 포기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뜻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았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자기 인격을 다 기울여서 그렇게 힘쓰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뜻을 찾게 해주십니다. 이 뜻을 우리는 어떻게 자꾸 찾기를 연습하는 연습 모드로 들어가야 돼요. 왜 연습 모드로 들어갑니까? 이것이 주관적으로 자기가 찾기 힘들기 때문에 내 이 본능적으로 하나님 뜻 찾는 것을 한번 딱 하고 나면요, 거부가 됩니다. 아이고, 그 복잡한 거 아이가, 힘든 거 아이고. 사람은요, 복잡하고 힘든 거 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 처음에는 모르고 따라 했다가 그게 자꾸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안 찾습니다. 그런 것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이 좁은 길에 모시랬으면 특징이에요. 특징. 좁은 길은 찾기가 힘들고 가기가 힘들고,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고,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찾기가 그겁니다. 그거 찾기가 힘들고, 그리고 하기도 힘들어. 많은 것 중에 여러분 자기 선호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쉬운데 자기가 선호하지 않는 것, 그게 태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왜? 내 잘못을 고쳐야 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가져야 되니까. 내가 잘못을 고친 것은요, 그것은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것을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라 해보세요.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꼭 공부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하기가 싫다고 말입니다. 듣기가 싫다고요. 일하는 사람들 보세요. 일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왜 일해서 돈 버는데 왜 일하는 것이 듣기 싫어합니까? 그건 자기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은 꼭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것이 이것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게 싫은 겁니다. 그것이 이제는 딱 하나밖에 없으니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좋으면 좋지만 전부 다 보면 내가 싫어한 것이 대부분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기가 잘 안 되고 자기가 못 되고 하기 힘든 것은요, 딴 거 없어요. 연습밖에 없어요. 연습하십시오. 저는 언어에 재주가 없어서 시끄럽다. 연습해라.
여러분 언어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영어의 구강 구조가 선생님 제가 잘못돼 가지고요. 저는 한글도 발음이 잘 안 납니다. 들어보이소. 잘 안 되지요. 발음이 안 되지요. 한국식 발음이 영어 발음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제가 무슨 영어 하겠습니까? 할 때 뭐랍니까? 언어는 연습이다. 시끄럽다. 계속해라. 자꾸 외우고 자꾸 입을 자브락 이야기해. 그러면 언어 잘하게 돼 있어. 그런 게 절대 언어는 핑계 없어. 네 노력 얼마나 연습, 얼마나 이거 안 다물고 뭐 했느냐 따라서 그게 달라. 그러니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능숙해지는 거예요. 능숙해지는 거. 이게 언어입니다. 언어. 여러분, 그래서 언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연습. 그뿐이겠습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타고난 재주가 없어서 연습이 바로 너의 실력을 갖추게 해줘. 죽으라고 연습하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라고 연습해야 돼. 연습해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어떻게든지 주님이여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지성과 이성을 동원해서 양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깨달은 것을 또 묵상하고 묵상 기도하다가 자다가 묵상 기도하다 자다가 묵상 기도 자다가 그래가지고 뭐 할 거 몰라. 아이고 내가 모르겠다 야. 이러기를 자꾸 돼도 자꾸 하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희미하고 세미한 하나님 뜻을 하나씩 자기가 알게 돼요. 그걸 저희는 이제는 긴가민가 하면서 해봅니다. 해보는데 희한하게 뭔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내 생각에는 이까짓것 해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은데 이상한 그런 결과물이 나타나요.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 주위에서 와 희한하대. 네가 어찌 이런 일이 생겼노. 완전히 뭐 소발에 쥐잡기네 희한하네 하는데 자기는 이야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이 뭐가 되네. 이 안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이런 경험을 한번 가지고 또 연습해서 찾아서 해보니 또 두 번 가지고 또 해보니 어떻습니까? 또 가지고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 자기 일상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것이 그것이 자기가 수월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지니 이것을 두고 기름 준비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설교론자는요 기름 준비 평소에 기름을 한 방울씩 그 기름이 진리와 영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 찾고 둘 찾고 셋 찾고 찾은 대로 하나 행하고 둘 행하고 셋 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캄캄한 밤중에 주님이 이제 시험하러 오실 때에 그때는요 사람이 완전히 진짜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그런 이 결단의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살고자 하는 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을 못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 뜻이 이거다 하고 딱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실력가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으로 산 사람이죠. 이제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 생활합시다. 복음을 믿는 생활하면 구원의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이를 건설권뿐 아니라 내 삶에 지금 구원받아야 될 모든 요소에 하나님의 지키신 능력으로 다 구원의 역사 일어난 이것같이 복되고 좋은 삶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제일 관건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읍시다. 하나님께서 앉으라면 여러분들 앉으세요. 하나님께서 일어서라면 일어서세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십시오. 그러나 앉고 서고 가는 것을 그것은 자기 뜻대로 하지 마세요. 자기 뜻대로 앉고 자기 뜻대로 가고 자기 뜻대로 서서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아무런 거기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앉은 건데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 하나는 자기 뜻대로 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은 놀라운 기적의 결과가 나타나지만 자기 뜻대로 한 것은 아무 결과 없습니다. 멸망밖에 없어요. 시간만 다 소비하고 자기의 모든 지식만 소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한 것부터 다 하나님께서 시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찾으십시오. 찬송하라면 찬송하세요. 찬송하고 싶지 않으면요 하나님 뜻에 하지 말라면 그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살할 때는 목이 찢어지고 아파도 하십시오. 목 따는 소리라고 해도 여러분들 부르짖으십시오.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이 찬송할 때는 찬송하세요.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라면 여러분 그냥 앉아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싶어도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라면 여러분들 그냥 엉덩이가 불나듯이 그냥 뭐 쑥쑥 쑤셔도 어떻게든지 막 눈꺼풀이 그냥 내려와도 말이죠. 또 나서 씻고 하도록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지키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이룰 구원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구원받는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자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